상심하심으로 이게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전능을 믿습니다. 나는 계획에 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드려 동정하에 계시고 은비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상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룩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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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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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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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맑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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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옳은 일을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지위가 지닌 힘보다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따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아시오니 참으로 이 불안한 전국을 아시오니 이 모든 상황과 전국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 가운데 충만히 마시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북한이 도발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세계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께 놀라운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의 재단에 와서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을 주님의 볼과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모사님 또 허리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데 주 예수의 볼로 권능의 손길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작정하여 또 차량 구입을 놓고 하나님 헌물을 합니다. 드린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로 4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예수 함께 못 박힌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증명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로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을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복도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주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군인이 예수의 다리를 꺾은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동산 안에 새 무덤에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이지요.
시작. 이날은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지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두 강도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를 당일에 하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 그것도 6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버젓이 악을 행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교활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형식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이죠. 시작. 우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로마의 처형 관습은 범죄자의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어 전시 효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요구와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6월절과 같은 대축제에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그들을 자극하면 언제라도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으므로 그런 문제로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4절 꺾는 것은 빨리 숨을 거두게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죽은 예수의 다리를 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편 예수가 이렇게 빨리 운명하신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입니다. 시작. 그중한 부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병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상한 옆구리 상흔은 그의 부활의 표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이죠. 시작. 이를 원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일들을 본서의 기록자인 요한 자신이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혹은 로마의 군인을 통해서 이것들을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목격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가 모두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증인은 전하여 들은 자가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이 모든 일의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신문을 당하시기 전 과정과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기까지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마다 이것을 세상에 전하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아 알게 된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이죠. 시작.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한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의 온전한 희생 제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희생 제물은 뼈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찔린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예수의 찔림이 성경에 성취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자이며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약속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이죠. 시작. 아리마대사는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러나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다 빌라도에게 구하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때에 돌아오게 될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므로 이제껏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전혀 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불이익, 비판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행동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이죠.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좀 가지고 오니라.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즉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100근은 보통 왕의 장례식 때나 상될 만큼 아주 많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이죠.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쌌더라.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 재료들로 예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왕의 마지막 가는 길처럼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결코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서 42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문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수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셉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것이죠. 이 무덤은 요셉이 자신의 사고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라 남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죄임을 지적하며 비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런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임을 결코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또 빌라도의 어떤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은 온전히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불이익 또 비난이 자신들에게 닥칠 것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우리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러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과 비난과 또 비판들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비판과 또한 비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며 또 성실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전부를 들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